사람이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안, 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자신들의 어쨌든 정책 실패나 그리고 국가 재난이 다가올 때에 그 책임을 전부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가였던 테르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테베강이 범람하거나 나일강에 가뭄이 들어 들판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때, 지진이 나거나 기근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풀 존슨이라는 분에 의하면은 박해가 정점이 달했을 때가 데키우스 황제 시절인데 그때가 약 AD 250년경입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웁니다.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색출을 당하고 그러면서 다수가 순교를 하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수형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형 경기장 잘 아시죠?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그리고 그 참수된 기독교인들의 머리와 몸을 며칠간씩 광장에 내걸었고 그리고 늦게는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탄압이 AD 313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인이 되고 난부터 이제 핍박이 사라지는데 문제는 그 장기간의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독교가 부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해지는 게 아니고. 박해가 끝날 무렵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로마 군인 장군들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시 사회가 어려웠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다가갔다는 사실. 그 로마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죽어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죽어가면서도 실천했다는 사실. 실천했기 때문에 또 순교했겠죠. 타협하면 순교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겉으로는 그래 내가 안 믿는다 해도 속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왜 저렇게 생명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느냐고 비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들은 원할 때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마다 동전을 가져왔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축제나 파티가 아니라 빈곤층에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장례비로 사용되었다. 고아와 나이 많은 노예들, 파산한 선원들, 그리고
섬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낸 돈의 수혜자였다. 돈의 혜택을 본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박애주의가 로마인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는 사실. 당시 로마의 복지제도가 전무하던 시대, 빈곤층이 많았던 그 시절에 어쨌든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힘으로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AD 313년에 인정이 되었던 겁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 같은 역사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전래 이래서 이 땅의 근대화에 찬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정치, 교육, 문화, 여성, 인권, 의료, 복지, 기독교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따뜻한 눈길 대신에 냉담한 시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더 이상 사회에 감동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사실입니다.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은성교회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까지도 위기라는 단어가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똑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저거나 우리나 똑같은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에 제대로 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초기 기독교가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각자가 교회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삶 속에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될 때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존재감도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강사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전도자로서 맡겨진 달란트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하죠. 그냥 마음에 감동 조금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땡하고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이 지금 새벽 시간에 이제 강해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와서 오늘 또 이 본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 오십니다. 가버나움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잠깐 생각하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위에 떨어진, 호수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모르는 분이 있을 줄 알고 또 말씀드리면 1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군대 조직에 의하면 중대장급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왜? 중대병력이 120명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백부장으로 중대장급으로 있는 지휘관 같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로마인일까요? 로마인이죠. 예. 그런데 그 이방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거기에 주둔해 있으면서 예수님, 유대인도 배척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기에 나타났다는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이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면 내 종이 앓고 있는 중풍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믿고 찾아와서 예수님, 내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까? 큰절을 몇 번이라도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병사들 데리고 있으니까 병사들 동원해서
잘 모시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우리가 그냥 글을 이렇게 기록된 글을 읽으니까 그렇지만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 중대장급, 지휘관급 되면 살기도 제대로 그런 대로 살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문난 분이 오신다고 하면은 다른 집에 다 가시는 거 아니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은 자랑도 되어지고 좀 어깨도 올라가고 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에 감당이 안 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오락하면 오고 하락하면 하고 뭐 이 일 맡기면 그들이 마땅히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당신께서 처방만 내리세요. 그 처방이라는 것은 뭐 무슨 약을 뭐 안 그러면 데리고 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처방이 내릴 수 있는데 어쨌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 먹었다 하죠? 감동 먹었다.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동.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되리라 할 때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이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믿음의 사람 백부장의 사람됨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나도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우선 이 백부장은요 부하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한 분. 여러분 100명의 병사가 되는데 뭐 한 사람 뭐 아파가 누워 있으면 지가 뭐 못 고칠 질병 같으면은 아이 뭐 이제 끝내라 데리고 가라 다른 사람 보충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사람 보충하는 거 그거 뭐 어렵겠어요? 얼마든지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을 그 하인을 사랑하는데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찾아왔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이 찾아왔다고, 백부장이 그 주위에 있는 장로들이 찾아왔고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백부장 심부름으로 있는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느냐? 회당을 지었대요. 잘 보세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배하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회당이 있으면 회당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있는 회당도 없애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모여가 무슨 작당을 하려고? 예? 무슨 계획을 세우라고? 그런 의심이 생기면 있는 회당에 모이는 조차도 모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지휘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당을 지어줬대요. 이런 경우를 보면 이 백부장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몰라도 존경받을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존경받을 인물. 예. 아무리 노예처럼 부리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는 이 지휘관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왜? 하인의 생명이나 상인의 생명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생명이나 말단 직원의 생명이나 생명이 똑같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귀한 생명이다, 중요한 생명이다 라고 평가는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동일한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제한하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에요. 어쨌든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을 보고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어머니, 아버지를 감동시키는데 가만히 있어요? 네 뭐 먹고 싶니? 그래, 내 용돈 줄게. 저절로 지갑이 열리잖아요. 예. 호주머니 손이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도 작은 감동을 하나 받아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이런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감동이 될 수밖에 없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에 의해서 사랑을 받으면 똑같은 사랑이라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마땅히 지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사랑을 같은 사람, 가까운 사람처럼 사랑해 주면 그 감동은 훨씬 크잖아요.
만약에 이 유대인 중에서 백부장이 이렇게 해도 정말 감동될 만한데, 로마 사람 식민지 지배하러 와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감동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언성교 교우들을 보고, 뭐 목사를 보든지 장로님들 보시든지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대구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예.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부장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허리를 굽히면서 몇 번 절을 하면서도 모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감히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겸손함. 체면치레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체면치레로 한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자기는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시다 갔다. 너희 집엔 안 왔지?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제가 목사지만은 오시기도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못 모실 이유가 있어요. 방이 누추하면 빨리 병사들 보내가 집 빨리 방 준비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낮아진다고 낮은 자리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낮춰버리시기도 합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언성교회 교우들도 이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약속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인 그래 치유되었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느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고침받았다, 치유되었다, 나았다, 그러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에 참 중요한데요, 믿고 치유받아가 가다가 의심하면요 재발해버립니다. 아니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환우들을 고치실 때에 전부 믿음 보고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믿은 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안수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인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본인의 믿음.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 사건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나섰는데 하혈을 하니까 냄새가 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곁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쨌든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슬쩍 건드렸는데 예수님이 휙 돌아봅니다. 누가 만졌노? 제자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누가 만지고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따라! 내 믿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내 생각, 전부 내 말입니다. 내 말 들어봐라. 내 생각 들어봐라. 내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미움이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시기심도 생깁니다. 질투심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백부장의 믿음은 어쨌든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인데 예수님 같은 분이 집에 오시고자 할 때에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 이 신구약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님 시키는 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고백을 들은 즉시 네 믿은 대로 된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쨌든 하나님을 감동케 할 때에 받는 복을 많이 우리가 나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복은 뒤의 문제고요. 우선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했을 때에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에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을, 이분의 믿음을, 이 집사의 믿음을, 목사의 믿음을, 장로 권사의 믿음을, 대구에서는 멀리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대구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는 그런 백부장이 칭찬 들었던 그 칭찬이 우리 언성교회 교우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동을 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까지 입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